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진리와 자유. 오늘은 광복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유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자유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는 남의 억압을 받지 않는 거, 남의 나라의 억압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살해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정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좀 비판하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가요. 그리고 잡아가서 뭐 고문하고 죽이고 또 수용소에 보내고 악한 짓들을 합니다. 특별히 자유를 말할 때 우리가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교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왜? 큰 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크고 영원하고 썩지 않는 그 값어치가 몇 억짜리가 아니고 무한대 값어치를 가진 이런 보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오는 것이고, 나머지 좀 작은 것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야. 노력해서 영원하고 썩지 않고 큰 것을 얻을 줄 아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는 겨우 그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또 범죄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늙고 병들면서 그 가운데 조금 먹고 사는 거예요. 종교생활, 신앙생활만이 그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 영원한, 신령한, 썩지 않는 진짜 보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폭삭 망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불쌍한 거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어떤 자냐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도 불쌍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불쌍한 자는 뭐요? 믿음이 없는 자야.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진짜 불쌍한 자예요. 그건 이 땅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 땅을 떠나보면 이제 확실히 드러나지.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또 자유라는 것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종살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 그게 종이고 노예고, 이 종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건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현재 이 세계에는 대표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있어요. 이를테면 러시아가 그래. 러시아. 그리고 전체주의이면서 또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나 이 지구촌에는 뭐 이런 전체주의 국가만 있는 건 아니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진짜 좋은 나라예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또 미국이나 카나다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여러 유럽에 있는 나라들, 둘째로 자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유의 뿌리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나머지 자유도 없어요.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그건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 과거에 일제시대에도 북한에 교회가 많았어요. 많았을 땐 뭐 거의 3,000개 가까이 됐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북한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봉수교회니 뭐 무슨 교회 하건 다 그냥 전시용으로 그냥 외국 돈은 좀 받아 먹으려고 전시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진짜 교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자유가 없는 수령과 공산당들만 조금 제대로 산다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들의 노예예요. 개돼지야, 짐승이야. 그래서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피곤해서 졸면 상당한 나이도 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김정은이 연설할 때 졸면 그거 죽어. 재판이 어디 있어요? 재판도 다 형식적이지. 그건 나라도 아니지. 마귀의 집단이지. 그걸 좋다는 인간들은 정신 나간 자들이요. 또 언론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국가는 종교 자유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언론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병든 자도 많았지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론 그들도 이렇게 도와주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면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전능한 분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다고 해서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지옥 가는 자들이 더 많잖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지옥 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 하나님 바라는 바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문제는 속죄를 또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죄 사유를 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한 거예요. 속죄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말고 뭐 딴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야.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게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하나님 같은 분에게도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자기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죽어야만 인간의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그를 믿을 때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눌려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죽음도 뭐예요? 죄값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값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심으로,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심으로, 원래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게 죄값으로 온 형벌이요. 죽음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 아니고, 인간은 다 언젠가 죽는 게 아니고 죄값으로 온 형벌이야.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린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부활하고 영생한다는 얘기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나도 살아서 믿는 거고 믿는 사람들 다 살아서 믿는 건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실제는 죽잖아. 장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죽는데, 그 죽는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고,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육체는 겉사람이고 그 속에 속사람, 영혼이, 영이라 하기도 하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겉사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유령이 아니고 헛개비가 아니고 겉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면이 있어요. 물론 뭐 차원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죽을 때 남들이 볼 땐 죽었지만은 그 본인이 볼 땐 뭐예요? 그 영혼이, 그 속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 죽은 것 같지 않은 거야. 아, 내가 이 육체라는 장막집을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뭐예요?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사들 하죠? 그 천국 가는 연습이야, 그것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자다가
깨다가 또 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고 자다가 가기도 하잖아요. 또 깨는 건 뭐예요? 부활 연습이야, 부활 연습.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얼굴이 더 평안해. 살았을 때는 좀 몸이 아파서 얼굴도 찡그렸는데 죽을 때는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마치 복숭아 꽃이 핀 것처럼 환해.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렇다 이거요. 엉터리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활은 좀 적당히 요령을 피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진짜 요령 피우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천국도 보내지만은 지옥도 보내는 분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영원한 불구덩이인데.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육체밖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은 많으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던져버려. 그렇게 무서운 분이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 지옥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은 하룻강아지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철부지니까.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불안해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좀 실수는 좀 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또 죄를 지었으면 얼른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해야 돼요. 구원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젠 회개할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다 지옥 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은즉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까 얘기했지만 또 지옥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또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들 딸로 새로워지면은 우리는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이 땅에서 화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은혜 아래 살고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화를 당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믿으면 잘 될 경우도 많지만은 혹시 안 될 때라도 화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주님 안에서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해 선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혹시 잘 될지라도 그건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고 전복위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수록 지옥의 형벌은 더 큰 거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스탈린이나 뭐 대통령, 이자들 얼마나 이 땅에서 큰 소리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 자들은 지옥에서 남들보다 엄청난 더 큰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이 또 생각해 보면 뭐 사실은 뭐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한 것도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서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은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부활, 속죄, 하나님 자녀됨, 이런 엄청난 무한대 가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큰 거 주셨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작은 거 안 주시겠어요? 작은 것도 주시지. 그리고 화를 당하더라도 전화해보게 되고 합력해 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의 해방과 자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30여 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받았는데, 그러나 드디어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거저된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미국의 공로입니다. 그 당시 일본 군대가 막강했어요. 100만 대군 이상이야. 우리나라에 독립군이 있지만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 미국도 아주 뭐 쉽지 않은 상대야.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미국에게 원자탄을 허락하셔서 원자탄 때문에 일본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둘째는 미국의 공로요. 참 우리나라한테 미국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줬어.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줬지,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줬지, 또 언더우드와 뭐 아펜셀라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해줬지. 뭐 미국이라고 100% 좋은 나라는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괜찮은 나라야. 이게 반미주의자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요. 반미주의자들 대개 뭐 중국 좋아하고 뭐 러시아 좋아하는데, 이 자들이 한 일이 뭐야? 북한과 한 팀이 되어서, 한 편이 되어서 6.25 때 전쟁 일으킨 자들은 아니에요. 중국만 없었으면은 아마 그때 6.25 때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도 됐을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많아, 이 땅에는. 특별히 남한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 일부 빨갱이 교사들한테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야. 이 빨갱이들은 대개 거짓말을 합니다. 역사를 가르칠 때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 다 거짓말만 해. 이건 마귀의 세력들이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법적으로는 공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법적으로는 지금 아주 지방에는 말이에요. 지방자치하면서 과거에 그 6.25 때 그 지방 빨갱이들이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것처럼 그런 조직들이 지금 지방에 많이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는 많이 공산화되어 있어요. 셋째로 우리가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겨 자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공산당에게 동조하는 자들도 실상은 나중에 미군 스파이로 몰려서 거의 다 죽을 겁니다. 북한 공산당이 싫어한대잖아, 남한 공산당을. 왜? 저자들은 자기 조국을 배반했기 때문에 한 번 배반한 놈들이 두 번 배반 못하느냐?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싫어한대. 너희들은 한국을, 대한민국을 배반한 놈들 아니야? 왜 남한에 사는 놈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껍죽된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럽이나 자유세계와도 유대관계를 더 굳건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남한에 있는 간첩들과 김일성 주사파들, 그리고 북한 공산당에 동조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하고, 이러한 자들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교육감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선거를 잘못하면 우리는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다 공산화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 번 얘기했다고 봐요.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봐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공산화 염려만 없으면 정치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공산화 많이 됐다고요, 지금. 알게 모르게. 저 죽는 줄 모르고 그런 걸 따라가고 말이에요. 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마귀의 종입니까? 이 자들은 마귀와 똑같은 운명이요. 함께 지옥 갈 겁니다. 누가 마귀의 종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이단과 사이비들,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동성애자들, 또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 이 자들의 운명은 마귀와 똑같아.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의 종은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일이거든. 못 믿게 하는 일이거든. 마귀를 따라갈 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주의에 빠져 있고, 돈이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권력이 최고라고 권력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속여서 그들에게 사기를 쳐서 평등 세상 얘기하면서, 그래서 동무라고 그러잖아, 동무. 또한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이용해서 저들을 선동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권력 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수령 독재를 하거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해서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왜? 권력의 맛이 좋으니까 안 놔. 그래서 결국은 수령과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기꾼들한테 그냥 다 속는 거야. 평등 세상만. 무슨 평등 세상이야 거기야. 넷째로 진리와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 마귀의 종이 안 되고 죄의 종이 안 되고 사람의 종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로 자유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요. 자유를 남용하면 그것이 바로 방종이요, 방탕이요, 타락입니다. 또 우리는 자유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자유를 선용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불쌍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해방시켜라.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퍼부심으로 바로의 항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해방시킬 때, 어떤 나라를 해방시킬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시더라고. 아주 강대한,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있으면, 또 좋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남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자유를 얻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국과 같은 좋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더라고. 그래서 열 재앙을 퍼부으시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했어요. 양쪽.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그 주변에 그 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열 재앙을 퍼부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나 또 나중에
훨씬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는 그때 뭐 또 열재앙을 퍼부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그래도 괜찮은 나라, 강대한 나라, 그래도 좀 관용이 있는 나라, 이 나라를 또 이렇게 활용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6.25 때도 자유를 지켜주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왜? 자유가 없으면 그건 노예고 그건 종이거든. 종한테 무슨 뭐 인권이 있고 재산이 있고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공산군에게 먹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좋지 않은 나라들이야.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마귀 집단이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진핑 봐요. 장기 집권하잖아.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뿐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장기 집권하잖아. 푸틴도 장기 집권하잖아. 시진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하잖아. 그게 한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항하려면은 대한민국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도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 합쳐된 비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유럽하고 이렇게 나토를 동맹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미국과 왜 동맹하느냐? 응? 민족의 자존심도 버리고 이따위 소리하는데 그건 개수작 부리는 겁니다. 그건 빨갱이야. 한국과 같이 빨갱이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공산당했지만 그거 그냥 유명무실이야. 별로 관심도 없어. 미국도 공산당했지만은 그것도 유명무실이야. 근데 한국은 공산당은 불법 집단이거든. 공산당은 법적으로 허가도 안 해줘. 그런데도 이게 빨갱이가 이렇게 많아. 교회도 있고 뭐 어디나 다 있어. 어디다. 특히 천주교회는 말이죠. 아주 10%는 아주 완전한 빨갱이들이야. 지금 반정부 운동하고 있잖아. 사람이 좀 장가를 들어야 돼. 장가를. 그래 여자한테 좀 시달려보고 이렇게 해서 철이 나지. 이게 장가도 안 가갖고 말이야. 이게 뭘 몰라갖고 어떻게 신부로서 빨갱이 짓을 하냐고. 천주교는 지금 그 자들이 좌지우지해요. 다른 신부들이 꼼짝 못해. 또 이 자들이 북한에 가서 아마 무슨 약점을 또 많이 좀 아마 약점을 잡혔을 거야. 미임계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공산군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도 원래 옛날엔 군국주의라 나쁜 나라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달라졌어요. 지금 뭐요? 자유민주 국가 아니야. 자유민주 국가니까 우리가 미국, 일본, 한국이 협력해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 시민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해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면은 그건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